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선택과 미래.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을 선택? 조금 아까 제가 여성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진리죠. 선택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렇지만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행위는 선택인 거죠. 선택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뭐 여성이 행복해야 돼. 여성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래. 그리고 끝나면 뭐가 있어? 열매가 없는 거죠. 뽑아주세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나와야 돼. 아니, 여성이 대통령이 돼서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좋겠지만 남성이 대통령이 돼서 여성을 위해 서서 나서주는 사람도 필요하겠다. 뽑아주세요. 적어도 몇 표는 나오겠구만.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늘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명령. 자, 가라. 갈지 안 갈지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았습니다. 강제로 뭐가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땅으로 가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뭐 하면? 가면.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갔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했고 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뭐가 맺어졌습니까? 선택에 따라가면 약속이 맺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따라갔다 선택하면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신앙은 이런 원리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제 누가 일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약속의 결과를 우리에게 삶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7절 8절 넘어가고 10절 주세요. 10절 8절로 넘어가고 10절. 자,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또 선택해야 되죠. 문제가 다가왔을 때도, 크리스천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뭐 합니까? 선택을 해야 되죠.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머물 것이냐,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셔도 기근이 다가왔으니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은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여러분의 인식과 의식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덜커덕 기근이 다가왔어요. 그럼 어쩌면 테스트와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래? 기근이 다가왔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있을래? 아니면 기근이 달아왔기 때문에 네가 보기에 불안하면 다른 길을 찾을래?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까는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따라갔다는 얘기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해졌으므로 내려가는 선택은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책임지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제부터 누구 책임이다? 아브라함의 책임이고 우리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나를 보호하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않아요.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확실합니까? 인생은 항상 내 책임이에요. 내가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내려가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아시는 것처럼 사례를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사례를 왜 빼앗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의 선택이죠? 자신의 선택이죠. 자, 이럴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때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나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여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누구의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고 하나님의 지시한 적도 없고 그냥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입니다. 자, 그럼 보존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였더라. 안타깝지만 빼앗기고 말았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빼앗은 게 아닙니다. 이쯤에서 혹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아내 사례를 빼앗기게 하십니까?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더니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내려갔다 빼앗겼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갔다 뺏겼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가서 벌어지는 상황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벌어지는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다가온 기근이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피하여 내 마음대로 갔다가 생겨나서 벌어진 일이냐, 이걸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라 한 곳에 갔는데 기근이 다가왔다. 그럼 기근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분명히 기근이 다가왔는데 모두가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기근 가운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살리실지 이걸 간증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하나님의 체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벌어지는 건 자기가 벌어진 대가와 결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힘들어하죠. 저도 많이 이런 경우를 겪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도 있지만, 알고 보니까 이건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모두의 책임이에요. 모두의 상황. 다만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은 거기서 이방의 손에, 세상의 손에 무너지지 않았고 건져내시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대가를 얻은 건 나의 축복이지만,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사라가 살아나온다면 이건 은혜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갈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사례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 사실 믿음은 이 사람이 더 좋아. 하나님의 개입을 알고 놀래갖고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거짓말을 해서 나로 죄를 짓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손을 떼어버리죠. 바로가 사람들의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선택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6절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다시 네게브라는 저 밑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선택했다는 것이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디서 어디로 올라갔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다시 올라온 것. 원위치, 올바른 선택. 마치 탕자가
내려가서 돼지우리를 만났다가 다시 이거 아니구나 해서 다시 올라온 것과 같아요.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원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잘못 내려갔다면 거기서 백날 무슨 40일을 금식을 하고 거기서 뭐 지지고 볶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라와야 돼. 만약에 탕지아가 돼지우리에서 거기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돼지우리에서 거기 있으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살아날 길은 없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못된 선택에서 안으로 돌아와라. 한번 따라 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신앙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뭐 연못 구워, 연못 구워, 뭐 나무에 가서 무슨 뭐 생선을 구한다,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배자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신앙의 탕자라 됐던 모든 걸 다시 털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큰 종족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약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물질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돼요. 은혜로 주셔야 돼요.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 달려오면서 내 손으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 당연히 먹어야죠. 수고한 대가를 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사명자와 직분가와 예배자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는 감당할 능력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은 가나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던 것,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뭐 하던 곳이에요? 제단을 쌓던 곳이에요. 처음에 제단 쌓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한 것이죠.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기서 출발을 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도수만살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됐던 비대면 예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어떤 사람이 그런 조크를 했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든지 마스크를 씌웠거든요. 얼마나 쓸데없고 은혜가 안 되고 세속적으로 정말 남한테 상처 주고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했든지 아유 그만 닥쳐라. 그래서 마스크를 지금까지 씌워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손으로 말이야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냥 돌았으면 닦고 돌았으면 닦고 알코올로 닦고 비누로 닦고 그냥 아유 그냥 조금만 찝찝하면 계속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네 입술로 범죄하던 건 막고 손으로 범죄하던 건 씻어라 좀 그렇게 하고 얼마나 또 여기저기 싸돌아다녔는지 거리 두기를 하자 그래갖고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못하고요. 물론 조크예요. 조크긴 하지만 생각해 볼 만하기는 해요. 이걸로 인하여 마스크를 뒤집어 씌울지는 누가 알았겠어? 개도 아닌데 마스크 없으면 나갈 수가 없지. 수도 없이 손을 씻지. 그리고 뭐 웬만하면 사람들끼리인데도 또 뭐 서로 조심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메시지가 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에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6절보다 7절로 10절에 가면, 이제 그 다음 절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롯은 데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일가 친척, 본토 친척을 다 떠나서 너만 나 따라오라 그랬거든. 너희 가족만. 그런데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롯을 데려갔잖아. 롯을.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고 롯은 형의 아들이고 조카고 그래도 한 20대 좀 든든하고, 그러니까는 날 따라가자라고 의지하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롯을 데려가지 말라고 말했을까? 그도 불쌍한 사람인데 롯을 갖다 버리려고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야 롯, 네가 너 도와줘서 말이야, 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네가 도와줘서야 이 위기를 넘었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이라?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조심하는 게 뭐냐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 베드로가 그 미문의 안전방해를 거치고 사람들이 놀래서, 야 베드로하고 요한이 말이야 저 안전방해를 고쳤어, 와, 그때 뭐라 그래? 아, 이 사람들아, 왜 우리가 고친 것처럼 하느냐? 이 일을 고치는 우리가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께서 고치셨느니라 하는 거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누구만 바라봐라? 오직 주만 바라볼 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의지하려고 다가왔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이야기는 너무 싸워서 더 이상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뭐해라? 떠나가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떠나가라. 비로소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롯과 함께 있어서 나는 롯을 돌보고 롯은 나를 도와주는가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누가 살리셨다? 누가 먹이셨다? 누가 보호하셨다? 누가 인도하셨다? 누가 부자 되게 하셨다? 누가 건강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바랬어요. 아브라함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삶을 살아면서 보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지,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었다, 무슨 배경이 좋다, 백이 좋다,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누구를 놓아야 되는구나. 롯을 놓아야 되는구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동산같이 바라보는 롯의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빛과 번쩍하고 휘황찬란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없으면,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죠. 예배가 없으면
천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 예배가 없으면, 예배자가 아니면 만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예배자가 아니면 수천억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배자가 아니면 단 하루를 살아가도 불안해서 못 살아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유명한 거부가 있어요, 미국에. 그 사람이 말년에 어떻게 죽었느냐?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니. 엄청난 휴즈 항공사가 있고 그 미국의 거부인데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불안해. 그래서 생각도 못해 섬으로 이사 가서, 좀 떨어진 섬에다가 철통같이 사설 경비원을 돌려놨어. 전기 철조망으로 감추고 배를 돌려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자기는 그 섬 안에서 철통 같은 집을 줘놓고 CCTV에 모든 걸 다 걸어놓고, 혹시라도 자기 돈 훔치러 올까봐, 갱이나 무슨 뭐 이런 어떤 강도들이 올까봐 그냥 하루 살아간데 불안해.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어. 왜? 누군가 요리사를 매수를 해갖고 음식에다 뭘 탔을까봐, 독을 탔을까봐. 그래서 음식을 못 먹어. 자기가 직접 눈앞에서 제조한 알약, 최고 아주 영양이 좋은 엑기스, 돈은 많으니까 엑기스가 들은 그 영양제 알약을 그걸로 먹고 버텨. 그래야 안전하니까. 밥도 못 먹어, 잠도 제대로 못 자,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 불안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런 뭐 돈 지키느라고 결국은 굶어 죽었어.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아들아,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휴즈처럼 돈이 엄청 많았으면 너네들은 죽었다 하죠. 물론 좋긴 하지만 인생이 그래요. 예배자가 아니면 수천억 있으면 뭐 하겠어. 그거 지키다가 지가 알아서 죽는다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보십시오. 롯이 볼 때 눈치가 빠른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근데 나에게 삼촌이 네 마음대로 고르라고 그래. 딱 보니까 어디가 좋아?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너무 환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은 어디를 선택한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하실 것 같아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했나요? 하나님을 선택한. 이해가 가십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눈에 보기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왜 눈이 없겠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마음에 안 들겠어? 화려하지, 모든 시설 좋지, 휘황찬란하지. 야, 내가 그래도 작은 아버지인데 이제까지 너를 키웠으니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이 땅이나 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작은 아버지인데 뭐 자기가 먹고 살렸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깨진 건 뭐냐? 네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없는 휘황찬란한 땅을 선택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야. 한번 당해봤잖아.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겨 봤잖아. 중요한 건 누구를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 나중에 모든 걸 잃게 되죠. 자, 그들이 서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은 뭐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이 있는 땅이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근데 그 땅을 롯이 선택했어. 롯의 앞날은 평탄할까요? 안 봐도 비디올까요? 안 봐도 비디오.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사기 성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 예언의 은사. 꼭 그건지 찍어 막아 봐야 돼?
안 봐도 알죠?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인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가는 사람인지 뭘 찍는지 딱 보면 뻔하다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냥 흐르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운명을 바꿔놓을 거예요. 운명을 바꿔. 지금 뭔가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평생을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국가 같아서 그 땅을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어.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이에요. 불구덩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 불구덩이를 향하여 불나방처럼 거기를 날라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아름답고 안전한 길인가? 화려한 불길인데 그건 심판의 불인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4절 1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순종의 모습으로 쓰게 되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 할까요? 이제는 축복을 줘도 되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도 없어.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줄게. 내가 네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없이 많을 거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차피 복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사람에게서 얻은 것은 대가가 있어. 대가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가 되고 안전한 거죠. 내게 주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뭐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았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을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오래되니까 저도 철이 들어서 한 나라의 미래는 여성에게 달렸구나. 그걸 내가 얘기하고 있다니까. 내가 뭐 여성도 아닌데 이제 인생을 조금 보니까 미래를 보니까 한 나라의 인생은 여성에게 달렸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10대, 20대 아니 초등학생이도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중요한 10년, 20년 후에 어머니가 되는 이 친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백성들처럼 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뻔한 거예요. 전 조금 조심스러운 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요즘 10대, 20대 남자 여자들은 문신을 너무 많이 해. 남자애들은 뭐 거의 뭐 다리 종아리 뭐 팔뚝이고 뭐 목이고 문신을 너무 많이 해. 옛날에는 문신을 아무나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조직 폭력들이 했죠. 문신을 하는 건 나는 조직이 조폭이다 이런 걸 스스로 과시하기도 위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토바이만 타면 다 문신을 하네. 배달하시면 다 뭐 보니까 이제 그냥 그 10대 이 사이에 자기가 뭐 조직 폭력배가 아니더라도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어떤 문신을 하면 누가 건드리질 않으니까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난 그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 10대, 20대 여자아이들도 문신을 많이 해. 진짜 멀쩡하게 생겼는데 여기저기 문신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몸의 문신은 살짝 했을지 모르지만 정신은 온전할까? 생각은 온전할까? 도덕과 윤리는 온전할까?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주 예전에 문신을 할 때는 그 사람은 도덕과 윤리나 그 다음에 어떤 정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신 분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교회 안에도 문신하신 사람들이 들어와 앉아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문신했네 안 했네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문제는 어쨌든 이건 뭐 우리 세대는 10대 20대 세대의 심리를 직접 얘기하지 않고는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문신은 둘째치고 정신과 사고가 도덕과 윤리가,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신이 살아서 적어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 그런 10대, 그런 20대, 그런 30대, 그 다음 세대에 그런 여성들이 되어주기를 진짜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모든 세대가 이제는 뭐 문신은 너나 나나 뭐 아무나 하는 그런 액세서리처럼, 귀걸이처럼 돼버리고 그게 아무 흉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지만 할지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영성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로서의 자질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의 초등학생들이, 우리의 10대들이, 우리의 20대들이, 우리의 30대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나가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세대를 하나님과 온전하게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면, 세속의 물에 그냥 섞여 들어가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 속에 빠져나가게 내버려 둔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롯은 젊은 세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나중에 그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거고, 나중에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 알고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올바로 서리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며 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서, 신앙은 저렇게 선택하는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